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는 거라고 안 했어요.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아는 거 중요하다고 말했느냐? 알게 하셨으니까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세상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근데 죄악으로 죽어버린 자들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히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 건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 그 영생은 도대체 무엇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결론이 뭐라고 드렸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끝없이 산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만 년을 살으나 10만 년을 살으나 안드로메다가 몇 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120억 년인가요? 120억 년인가? 되니까 그 안드로메다, 지금 우리가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빛을 보는 것은 120억 년 전, 250억 년인가? 그 전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50억 년이 흘러가 봐야 또 알아요. 아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만 년을 살든 10만 년을 살든 그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원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영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영생은 영원을 사는 거라고 말하느냐? 육체가 사는 방식은 시간이고 영이 사는 방식은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산다는 말은 육체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땅의 존재가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니요, 원어상에는 하늘이 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승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이야기를 할 때에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은 무슨 기쁨? 신됨의 기쁨.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신이 되는 거예요. 뭐 경망스럽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느냐? 아니요. 된다니까요. 무슨 신이 돼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의 신이 지체인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 선포인 건가? 이때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무얼로? 여호와로 되다. 이제 알려준다. 그런데 그 여호와로 알려준다는 내용을 보면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여 너희들을 애국에서 불러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천지창조에 나와 있다니까. 천지창조. 한번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가지 봐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는 히브리어의 문법을 보면 언제든지 그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는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동사가 나오는 문법을 파괴해버리고 동사가 아닌 단어 하나가 앞으로 탁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투사가 앞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원래 히브리 문장은 뭐가 앞에 나온다고요? 동사가 앞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라, 창조하다. 이게 앞에 바라로부터 시작해야 될 창세기 1장 1절이 바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원문에 보니까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러느냐? 동사가 앞에 나오는 문장을 파격적으로 바꿔서 베레시트를 앞으로 뺀 것은 그 구절이 그 단어가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봐봐요. 성경 전체 중에서 창세기 제일 중요하죠. 창세기 중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중에서 1절.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문장이거든요. 그건 신경 엄청 써요. 밤을 잊은 그대. 오늘도 뭐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어쨌든 그 문장 하나를 지었다 썼다 해가지고 한 문장 나가면 그 뒤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첫 문장이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왕실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그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 구절을 쉽이 썼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그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파격을 거기에다가 넣어요. 다시 하면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아니하고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먼저 딱 나오거든요. 그럼 베레시트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무얼?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바라 했어요. 완전한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쓰이느냐? 보통 창조하다라고 할 때 바라, 야차르, 아사라고 하는 단어들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무엇을 짓는다, 모양을 형성한다 이런 의미는 야차르를 많이 써요. 야차르. 그리고 아사라는 말은 행하다, 형성하다, 만들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어떤 물체의 형태, 모양을 만드는 것이냐 형성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야차르를 씁니다. 아사는 창조 과정에서 관련된 대상들을 조성하거나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라가 이루어질 때 그 바라의 세세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쓴다고?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창조, 완전한 창조, 어떤 형태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근원적인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는 뭘 쓴다고요? 바라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창조가 아니에요. 우주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는 7천억 은하계의 7천억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7천억 은하계라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은하계의 너머에 또 다른 안드로메다 그밖에 잘 몰라요. 다른 은하계가 많이 있지만 은하계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은하계 말고 우리 은하계보다도 더 큰 안드로메다 엄청 크대요. 근데 그 큰 은하계들이 7천억 개가 있대요. 7천억 개. 근데 이 너머에 또 있는지 몰라. 못 발견했을 뿐이야. 근데 한 은하계당 7천억 별이래요. 지가 세박하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7천억 하나계던데. 엄청난 부분이죠. 이게 지금 위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
근데 이 우주 창조는 언제 되어진 거냐? 언제 되어져요? 태초에 되어져요? 아니에요. 노아의 무슨 거예요? 아니지. 천지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궁창을. 궁창. 그 노아 방송이 아니요. 궁창 나와요. 잠깐만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6절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나뉘게 하리라 라고 하죠. 네. 자, 물과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무엇을 두었다고 그래요? 궁창을 지었다고 그래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날 천지는 무엇이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어떻게 갈라지게 하시고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지으시는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창조는 어느 날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에 언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가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라고 나오죠.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게 하려 하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작은 광명으로 밤을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 그게 몇째 날이었더라? 넷째 날.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는 넷째 날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에 우주의 별들이 뜨게 만드는 기초 작업은 어느 때 되어지고 둘째 날 되어지고. 자, 이해됐죠? 그러므로 첫째 날 천지를 지었다라고 할 때 천지는 우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첫째 날 지은 천지는 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면은 두 가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는 천지 창조, 우주 창조. 오케이? 네.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가다가 의문이 생기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창조하다 바라가 쓰여진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라는 구원과 연관되어져서 쓰여요. 보세요. 천지를 지으시니라 하늘과 땅이라고 보십시다. 됐죠?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넘어가봐요. 이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네요. 저를 보시고요. 거기 한 번 보고 난 뒤에는 거기 뚜드러지게 보면 안 돼요. 저를 뚜드러지게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말은 그 전에 무슨 하늘과 무슨 땅? 구하늘과 구땅이 있다는 말이죠.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새 창조. 근데 성경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함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명하다니까요. 다시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참고 창조하며 즐거움을 무엇한대요? 창조한다고 나오죠. 바라예요. 창조하면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자신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하고 연관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나오잖아요. 2절에. 새 예루살렘이 누굴 말해요? 성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왔느냐?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에 그 구하늘과 구 땅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구하늘과 구 땅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의 천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주에 대한 내용,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죠?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라니까. 봐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했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죠. 너무 훌륭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일하고 계시. 무슨 일하고 계셔요? 의료기 판매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천지 창조하고 계셔요. 천지 창조하고 계신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맞잖아요. 구원사역. 약속된 백성 위하여서 당연히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안 됐나? 완성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물론 영원 안에서는 처음과 끝이 없다니까요. 처음이 곧 나중이고 나중이 곧 처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유명한 누가 이야기했더라? 하지가 이야기했던가?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종말이 창조를 앞서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미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은 종말에 완성되어질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되어질 걸 가지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종말이 뭘 앞서? 창조를 앞서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사역이었어요? 창조 사역이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창조 사역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다니까? 누가 하셨다고? 예수가 하셨다고?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어디 안에서? 여호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그 근원 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근원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요. 형자, 엘로힘.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근데 잘 보시자고요. 지금 중요한 건데 그쪽이 아니에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 창조에 대한 내용, 구원사역하고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면은 뭘 생각을 해요? 우주와 만물을 짓고 사람을 흙으로 짓고 무엇한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을 빚었을까요? 흙아 뭉쳐져라.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가보면. 어쨌든 창조 사역은 구원 사역인데, 그럼 첫 창조, 새 창조로 이어지는 그 첫 창조의 의미는 뭐냐? 라고 봐야 되죠. 첫 창조는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완전했어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완전했어요. 그런데 그 첫 창조는 바로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첫 창조는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새 창조의 문을 여는 것이 첫 창조라니까. 고개를 막 끄덕거려주면 제가 신이 날 텐데,
이사야서 아니 출애굽기 34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4장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일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 몸으로 나라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너를 위하여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뭐냐? 바라예요. 바라. 바라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불러내요. 어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불러내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을 사모시는 행하다 라고 하는 내용. 이게 뭐라고요? 바라.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를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과? 구원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창조했느냐? 태초에 창조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건 시간의 시작. 요한복음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태초와 저 태초가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워요.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창조 사역이 구원 사역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 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태초가 앞에 나오는 파격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태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베레시트라고도 하고 베레시트라고도 하고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 글자를 못 쓴다는 것이 중요해요. 뭘로 쓰느냐? 한글로 써요. 그때는 베레시트든 베레시트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베레시트.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베와 레시트라고 하는 글자가 합성이 된 거예요. 베와 레시트. 근데 이 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 뭐뭐 안에, 집 그런 뜻이 있어요. 집, 뭐뭐 안에 뭐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그럼 레시트 안에 뭐 이런 뜻이 있겠죠. 이해됐죠? 네. 그럼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레시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자한다고 해서 히브리 단어는 다 그 단어를 다 나누어 가지고 그 하나하나 모음마다 뜻이 다 있거든요. 그 무슨 뜻이 있는 건가 이렇게 보는 건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 어떻게 이게 성경 전체를 봐요? 못해요. 뭐 하나 어근을 찾아보면 가장 가까운 뜻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글자의 어근 본래의 뜻은 뭘로 쓰였느냐 이걸로 들어가서 보면 그래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레시트의 어근은 본래의 글자는 어디에서 왔느냐? 로쉬라고 하는 글자에서 왔어요. 로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 봤더니 첫째, 처음, 시작, 태초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 정상, 가장 좋은 것, 통치자, 근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그 말들을 다 하나로 딱 정리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제가 말했던 글자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글자 한자를 찾아봐요. 그 뭐예요?
근원. 좋아요. 근원에 거의 다 들어가죠. 근원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럼 봐봐요. 근원 안에서요? 베레시트, 그 다음에 엘로힘, 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시트인데 엘로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1장 그대로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뭘로 돼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가 쓰여져 있어요. 엘로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태초에 베르시트라는 거예요. 뭐뭐 안에서. 자, 그럼 풀어볼게요. 근원 안에서 누가?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못 따라오셨어요? 쉽죠? 네. 안에서의 옆에 레시트는 근원, 우두머리, 가장 좋은 거, 으뜸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근원 안에서 누가? 엘로힘이 엘로힘.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했다 그 말이거든요. 바라는 아까 무엇하고 연관되어 쓰인다고요? 구원. 그럼 근원 안에서 엘로힘이 무엇을?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니까요. 엘로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지를 구원하셨다? 천지를 구원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무엇인지를 이따 조금 더 풀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또 근원 여호와, 근원자 성부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엘로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네 맘대로 그렇게 막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할까봐 제가 성경으로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편하잖아요. 신약이니까. 꼭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안 편한가 봐. 그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누구? 근원자 되시는 여호와, 성부. 빨리빨리 대답을 해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은 누구? 예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구?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성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헷갈려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삼위일체?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차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 교회예요. 근데 안 걸려요. 정말 안 걸려요.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방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정확하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누가? 엘로힘이.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디 안에서? 근원자 되시는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천지를 바라했다. 창조했다.
다 풀었어요 이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라는 말씀은 서로 상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지금 서로 상응하고 있어요. 요한이 보통으로 썼겠어요.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걸 쓰게 되어지지요. 당연히.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 책이에요. 사자.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날 영화롭게 하옵소서. 봐봐요. 영생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럼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땅 위에서 무엇했다?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화로운 일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뭐예요? 새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예. 새 창조예요. 당연히.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이 땅 위에서 하셨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죽고 부활하시는데 그게 새 창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이 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 틀려요. 만물과 천지는 틀려요. 천지도 이루어지고 만물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무엇했다? 안식하시니라. 봐봐요. 여섯째 날까지 다 지었어요.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마쳤어요. 언제? 여섯째 날이 이를 때에. 기억나죠? 네. 여섯째 날이 이를 때에 다 마쳤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저녁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9장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뭐라고 나와요? 19장 31절 30절에 보면 19장 30절에 보면 30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고 무엇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아까 이야기 창세기 2장 2절에 어떻게 해요? 다 마치심에 저를 보셔요. 마치심에 안식에 들어가고 여기에 다 이루었다 하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것은 첫 창조고 다 이루었다. 아니 마치심에 첫 창조고 여기는 새 창조잖아요. 그럼 새 창조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봐봐요.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큰 무엇이라고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큰 안식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쉼이에요. 봐봐요. 일을 하고 계셔서 일이 끝나면 무엇이 쉼이 있죠. 창세기에서 6일 창조까지 하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죠. 여기 다 이루었어 6일째까지. 그 다음에 7일째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맞다니까요. 창조와 새 창조가 딱 그대로 맞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저 혼자만 좋아가지고 이러든지 여러분도 같이 좋아야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 되셨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도대체 엘로힘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분가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할 때 그 함께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이 말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분이 곧 누구셨더라고? 하나님이셨더라. 전치사 호가 붙으면 단수예요. 호 데오스 호 하나님 하면은 누구를 말해요? 성부 하나님. 죄송해요. 그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 하나를 딱 가리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호가 붙으면은 꼭 누구를 말해요? 성부 하나님, 호 데오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지요. 말씀 앞에는 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말씀 대신 예수님 한 분이에요. 호 로고스. 자, 호 데오스는 한 분 성부 하나님. 말씀 되시는 호 로고스도 말씀이신 예수님. 근데 호 로고스는 무엇라고 말하느냐? 데오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데오스는 단수 복수? 복수. 예수를 복수로 쓴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거든요. 결국은 데오스가 무엇로 나아가요? 호데오스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성도와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보세요.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이제 됐죠, 충분히. 그거 다 이야기하고 있다네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교회의 머리요? 자 보세요. 그럼 머리에 붙어있는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어져요? 복수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멤버는 뭐라고 나오느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창세로부터 무엇 당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목배임을 당했다는 말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다 복음 전하다가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없음, 자기 목 베고 누구 목? 예수 목 갖다가 붙인 자들이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뭘로? 데오스로 아니 엘로힘으로 등장하게 되어져 있다. 그게 무슨 기쁨이라고요? 신됨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러므로 창조는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다? 구원.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중보자 하나님이 하신다. 중보자 하나님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려고 한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장 1절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호데오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기 근원 안에서 호데오스는 유일하게 그분만 단수로 가르친다고 그랬죠. 호데오스 안에서 말씀이신 누가? 엘로힘이.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다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신 누가? 엘로힘이. 천지, 천은 하늘은 히브리 말로 샤마임, 땅은 에레츠. 샤마임과 에레츠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샤마임과 에레츠가 무엇인지를 또 풀어보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그림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샤마임과 에레츠. 자, 그것까지는 다 이해했어요. 1장 1절에. 어디 안에서? 근원 되시는 호데오스 안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 엘로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샤마임과 에레츠. 아까 요한복음 말씀으로 보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누가? 엘로힘이. 샤마임과 에레츠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뭐예요? 땅은 댓글. 좋아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천지. 이제 어디로 넘어왔어요? 천지로 왔어요. 천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그 천지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고 무엇도 없대요? 바다도 없대요. 바다도 없대요. 자,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지었던 그 땅하고는 좀 다르네요. 맞네요. 그러네요. 자, 보십시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동그라미로 그려도 되고 네모지기로 그려도 되고 다 돼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맞죠? 계시를 받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떤 진행을 하다가 모세오경을 기록해요. 그렇죠. 모세오경을 기록해요. 예,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놓은 소재가 있어요. 그 소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예. 어떻게 할 수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구나. 맞다. 그렇구나. 아니구나. 아니 그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분명히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는 해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잖아요. 성막 안에 무엇이 있어요? 번역해.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그곳은 거룩한 곳이지요. 거룩한 곳이어서 죄 있는 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 대제사장만 들어가셔요. 그것도 몇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또 죄 있으면 죽어요. 그 이해됐죠? 그렇다면 그들의 그 무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성막을 누구 뜻대로 지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 그 성막을 통하여서 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냐?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막론을 잘 공부하면은요,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도 쉽게 봐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지요. 그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모형이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원래 어떤 존재였었느냐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요. 왜 계셨어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당신의 뜻, 근원자의 뜻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했느냐 하면은 성막을 통해서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막을 통해서 왜 성막을 딱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안 짓고 딱 하나 해서 그 안에다가 법궤만 딱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복잡한 성막의 구도를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여기는 성전 뜰. 뜰이 이게 맞죠? 성전 뜰 바깥에 성전 뜰이에요. 그럼 지성소와 성소는 왜 나누고 뜰은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느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소에는 뭐가 있죠? 촛대 뭐 등대, 네. 떡상, 떡상 물두멍 아니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뜰에 있어요. 분향단. 네. 다시 등대, 떡상, 분향단. 네. 등대, 떡상,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에는 법궤가 있어요.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지으시니라? 천지를 지으시니라. 천지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를 지어서 천지를 지었다. 그냥 천지를 딱 지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천지를 지었어요. 지었어요? 예, 지었어요. 그렇죠. 지었어요. 천지를 지었는데 그 천지 중에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가운데를 딱 해서 궁창을 지었네요. 둘째 날 궁창 지었잖아요. 맞죠? 예. 그 궁창 위에를 문문 윗물 아랫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윗물과 아랫물. 셋째 날 볼까요? 윗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봐요. 궁창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궁창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아랫물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붓이 드러나고 물, 바다. 묻을 뭐라 칭했다? 땅. 물을 모임을 바다라 칭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윗물 그대로 있어요. 궁창 설명을 하는데 몇째 날에
궁창에 무엇을 두었다고 나오느냐? 강원. 해와 달과 사실은 해달이라고 안 했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했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었어요. 아랫물 설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죠? 네. 다섯째 날 윗물 그대로 놓아둬요. 궁창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땅, 묻, 여기는 바다. 그렇죠? 땅에는 뭐가 날고?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와 큰 바다짐승 있죠? 나오네요. 마지막 여섯째 날이에요. 윗물 그대로 있죠? 궁창 있죠? 땅에다가 무엇을 했다고 나오느냐 하면은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오네요. 네. 사람도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실은. 가축, 기는 것 다 사람까지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거기까지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잘 봐야 돼요,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 구원 사역하고 연관이 있다. 그 구원 사역의 모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으키신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 창조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뭐예요? 성막이라니까. 성막이에요. 그게. 네. 확 안 들어오는데요, 글씨가. 이렇게 할게요. 윗물, 지성소, 아랫물, 땅, 에레츠. 여기는 뭐예요? 성소. 여기가 궁창. 뭐가 없어지면? 궁창이 없어지면 윗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져요. 궁창이 없어지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랫물은 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그거 베레츠. 근데 그 아랫물은 뭐라고 했냐? 성전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뜰. 성전 뜰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라고 보면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애굽이에요. 애굽. 예? 애굽.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어요. 잘 봐봐요. 불러낼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러내느냐라고 하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지요. 여기 뭐예요? 번제단.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어디에 해당되어져요? 홍해예요. 나오잖아요. 홍해에서 너희가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펴다. 그러니까 노수로 만들었는데 원래 물두멍을 만들 때 노수를 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깨끗이 씻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출애굽을 시작했던 그들이 어디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이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등대, 떡상, 분향단이 있어요. 등대, 떡상, 분향단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건가? 율법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는다고요. 여기에서 광야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지금 받는다니까. 율법을. 자, 그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옛 하늘 옛 땅 다 지나갔다고 그랬죠. 그 여기도 하늘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 하늘과 옛 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옛 하늘과 옛 땅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자, 지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엘로힘. 그럼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엘로힘 됨이잖아요. 힘됨의 기쁨,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였던 우리가? 티끌이었던, 땅이었던. 여러분 티끌이라고 할 때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티끌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티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흙덩어리를 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번 물어보시오. 아담 지었다라고 할 때 그때 아담 하나를 지었을까요? 여럿을 지었을까요? 헷갈려. 하나님이 여러 그 종류대로 다 지잖아요. 네. 다 짓는데 사람은 딱 한 명 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여섯째 날 사람하고요, 네. 아담하고요, 네. 어떻게 다르죠? 이제 2장에서 예. 뭐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자,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애굽의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요. 근데 그 숫자가 미미해요. 보이지 않을 하찮은 볼품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뭘로 표현해요? 티끌, 땅, 아다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중에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티끌이라는 말은 있는 자들 중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다. 이게 아담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티끌로 아담아 할 때 아담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티끌된 자다. 아무것도 아닌 자다. 그럼 뭐 하려고 불러요? 신만들. 엘로힘. 그럼 그 아담이 아니요, 아담은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죠. 아담아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사람들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때 그 자리에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우리에게 죄가 전가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무엇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는다는 말이에요. 보통 아담하면 그냥 고유명사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조금 더 한번 보죠. 자, 아담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아담에게 무엇을 하나 제시를 하느냐 하면은 동산,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라키아라고 하는 동산은 여기에 있어요. 라키아 동산, 라키아 동산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동산에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은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놔요. 선악을 하는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하나의 나무예요. 단수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무는 동산이라고 하는 중앙에 거기에 나무 하나, 두 개, 다른 과일 나무 이렇게 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무엇이고 선악을 아는 열매, 선악을 아는 열매 맺는 나무고 그 나무가 뭐예요? 생명과를 여는 열매예요. 두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한 나무라니까. 한 나무.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종국에 가서 엘로힘으로 나아가는 것은 창조의 완성은 무엇을 따먹어야 돼요? 선악 아니면 생명과를 따먹는 것이죠. 네,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궁창에서 성소에서 어디로 가려면 지성소로 가려면 뭐가 가로막혀져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휘장 때문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휘장이 뭐냐는 건데 휘장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생명과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네요. 좋으네요. 좀 뭐가 와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휘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요. 뭐가 그려져 있죠? 휘장을 안 봤구나. 제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못 보여줘서 죄송해요. 휘장에는 여러 가지 실로 수놓아져 있어요. 뭐가? 진짜 그룹들,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거기 봐봐요. 이제 휘장을 막으라고 할 때 어떻게 막는 건가 나와 있다니까요. 휘장은 그 막에 천사들 그룹들이 딱 있어요. 근데 보세요. 생명과를 누가 지킨다고요? 그룹들이 지켜요. 그룹들이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다니까. 그렇구나. 뭐하고 똑같으냐? 성막, 휘장하고 에덴 동산의 그룹들이 지키는. 우리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 어디에 그 장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진즉 발견됐어요. 됐으면. 그렇겠죠. 지금 뭐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데요. 뭐 새 눈으로 뭐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위성에서.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작겠어요? 제법 클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그거 팔레스타인 땅 어딘가에 지금 에덴 동산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버뮤다 삼각지대 같이 어떤 공간이 있는데 안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 열매 있는 나무 있는 어디를 동산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생명과를 따먹어야지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요. 천사들의 지킴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지성소로. 그럼 봐봐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는데 먼저는 무슨 과정을 거쳐요? 아니 생명과를 따먹는데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네. 죽어도 그걸 먹는다니까. 그것들이 그걸 안 먹고 무엇을 먹었으면? 생명과를 먹었으면 그런 의미 안 돼.
생명과를 먹었으면 참 그런 그게 아니고 생명과를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지켰냐?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그래서 두루도는 화임검으로 지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건 진짜 하나님도 아니시라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열매로 따먹게 하셔요. 이유는요? 선심. 너희 근본이 어딘 줄 알아라? 티끌인 줄 알아라. 티끌인 줄 알아라. 생기 불어넣어 생명이 된 터라 지 상태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너희가 어떤 존재다? 죽은 존재, 티끌 존재.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 훌륭해요.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해요. 애굽 사람들이 훌륭해요.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대답이 헷갈리지만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으로 보면 그들을 아담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티끌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 중에서 너희를 부른 것은 뭘로 부른 거예요? 티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자를 부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봐봐요. 그 선악을 하는 열매가 도대체 뭐냐? 여기 광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광야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따먹지 말라. 율법이죠? 근데 자,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못 지켜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힘쓴 것이 유대인들이고 그걸 뭐라고 해요?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모습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범하게 되겠어요? 지키게 되겠어요? 범하게 되게 되겠어요. 따먹게 되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따먹게 되겠어요. 따먹어야만이 본인을 안다니까. 무엇인 줄? 티끌인 줄. 그 티끌인 줄 알아서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티끌에서 어떻게 해요? 성소로 끌어올려 와요. 끌어올리는데 너의 본질이 어딘 줄, 티끌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게 이 성소에서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라니까.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나왔잖아. 네 자신을 알라. 그 자를 어디로 올려간다고요? 이리로 올라가.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는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유장은 안 가진다니까. 두루도는 화양검으로 지켜서 그걸 뚫고 가서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쫙 갈라져요. 그게 바로 뭘 따먹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따먹게 하리라. 그만. 네가 따먹어라가 아니라 따먹게 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윗물, 지성소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은 아니요, 그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었다라고 할 때에 그 천지라고 하는 말은 우주가 아니라 무엇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딱 내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시트 안에서
레시트 근원자 되신 분 안에서 호데오스 안에서 모두 다 뭘 만드시려고? 엘로힘을 만드시려고. 오케이? 천지 중에서 뭘 만들려고? 하늘을 만들려고. 무엇을 지었다는 거예요? 샤마임과 에레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이 존재들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 광야를 거쳐서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하게 하시려고? 너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것이 곧 자기라는 거고, 자기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그렇게 창조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그 영광을 보고 무엇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라니까. 그게 창조의 사역이에요. 성막이 정말 다르게 보이는데요. 성막으로 보면 네.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예. 어떤 존재인가,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이 존재였었다. 이 존재였었어. 그럼 이 존재 밑에 있는 자는 뭐예요? 관심 없는 그걸 애국. 애굽에서 여기에서 불러내지 못한 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는 건가? 이랬어요.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무적행에 갇힌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관심 밖에 둔 자들 무적행에 갇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적행의 의미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보세요. 사단도 여기까지는 견딜만 해요. 역사를. 근데 그놈들도 어디에 들어가기는 싫어해? 무적행에 들어가기는 싫어해. 무적행에 가두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그 무적행에 가뒀다는 말은 방금 이야기 하나님의 밖에, 하나님 밖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 하나님 관심 밖의 존재가 무엇하는 거예요? 무적행에 갇힌.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천국을 사는 자들이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잠깐.